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세 절 말씀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로마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전우야 사랑한다. 안 사랑하십니까?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전우야 사랑한다. 제가 실제로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때 아무튼 뭐 선진병영이라고 이제 충성하면은 뭐 위계질서가 생긴다나, 그래서 이제 뭐라고 경례를 했냐면 사랑합니다 하면서 경례를 했습니다. 뭐 진짜 사랑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인사를 했냐? 실은 이 영적인 싸움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은 성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 싸움을 힘겹게 싸워가는데 저희끼리 사랑 안 하면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 주여 맞아요. 동기 전후 서로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격려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 영적 싸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맞다. 원래 사실 어제 말씀드려야 됐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수술을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수술이죠. 이제 2차 수술은 그 이제 갈비뼈에서 떼어낼 연골을 배양시켜서 무릎으로 집어넣는 수술은 3월 27일 날 있는데, 감사한 거는 이 연골이 굉장히 튼튼하고 싱싱하대요. 그래서 아주 배양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무릎만큼이나. 어쨌거나 또 몸에 이제 또 건강을 회복을 하셔갖고 모세처럼 120세까지 이제 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또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이제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싸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뭐라고 했죠? 3-2-1이라고 했습니다. 싸워야 될 대적은 3. 어떤 종류가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 마귀. 따라해볼까요? 마귀. 두 번째 우상. 세 번째 죄. 싸울 대상은 셋입니다. 모르면 싸울 수가 없죠.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로, 예배로.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의 목적, 단 한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맞습니다. 이걸 모르고 나서는 저희가 사실은 군대로 부름 받았으나 아직 이 훈련생 딱지도 못된 싸울 수 없는 자들이겠죠. 물론 저도 모릅니다. 계속 배워나가면서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우상을 한번 살짝 복습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버렸습니다. 버린 그 하나님의 빈 자리를 우리가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저희 유한한 사람이 채울 수가 없죠. 그래서 뭘 끌어다가 왔습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를 신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 끌어온 돈이든 명예든 외모든 그 어떠한 대상이든 관계든 하는 어떠한 것들을 끌어와서 하나님 없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우상들을 끌어왔는데, 놀랍게도 그 우상의 이면에 있는 배후에는 누가 있었어요? 마귀요. 신명기 말씀 봤잖아요.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접하는 거라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요. 그 우상 이면에는 마귀가 있었어요. 마치 낚시 비유를 들었어요. 찌를 던집니다. 우린 그걸 뭅니다. 그리고 예배는 망가지고 죽음의 이 낚시찌에 걸려갖고 계속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우상에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를 예배함으로요. 우상을 예배하던 곳에서 예수를 예배함으로, 그 독이든 성배, 그 거짓된 사탕을 먹고 있다가 야 그거 먹으면 죽어, 진짜 생명, 진짜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예수를 맛보는 그 순간, 예수를 진짜 예배하는 그 순간, 그때서야 우리는 우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우상을 이길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 우리 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럼 죄는 뭐냐? 낚시 비유에서 보면은 이 낚시를 던지는 건 마귀죠. 그 찌는 우상이었죠. 근데 이 거짓찌를 보면서 물고기가 어머 이거는 루어군, 거짓찌군 하면서 분별을 하면서 벗어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그걸 어떻게 덥석 문다 안 문다? 묻니다. 우리가 그런 본성, 덥석 무는 본성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본성, 죄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실존하여 있습니다.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죄가 없으면 사단이 암만 유혹해도 넘어올 길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아니요 완악하기 때문에 그 모든 유혹에 넘어가고 영적 전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 마귀와의 싸움, 저희 6장 계속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12절을 보는데 12절에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럼 결국 마귀와의 전투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다뤄야 될 영역이 뭐다?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죄의 영역을 알고 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의 싸움에 대해서 성경은 성도의 정체성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모함으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이제 특히나 이제 개신교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뭐냐? 이제 어디 좀 뭐 오순절 또 이제 감리교단은 약간 이 죄에 대한 싸움을 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싸우는 건 삐빅 절대 불가능입니다. 근데 저희는 반대로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죄는 이제 싸울 대상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뭐라고 합니까? 육체 욕심. 그게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딴 게 아니에요. 죄의 옛된 자, 옛자의 모습, 죄된 본성을 얘기하는 건데, 너희가 그 죄된 그 옛 자가 있는데 그거와 성령의 법이 대적하고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정체성입니까? 아닙니까? 싸우는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그 옛자와 육신, 죄와의 싸우는 그 자아와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싸우는 그 치열한 고뇌를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유명하게 이렇게 남겼었죠.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 사실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싸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민감하지 않다면요, 어쩌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요. 왜냐? 우리는 애초에 사실 죄와 싸울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특정한 시점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쑥 임하사, 내가 이제는 죄와 싸우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쑥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고, 그러나 원래 나 안에 있었던 어떤 법이요? 죄의 법이 충돌하며 싸우는 그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 영적인 상태, 실존은 뭐냐? 사실은 게릴라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전쟁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어떤 치열하게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삶의 어떤 분트, 그런 어떤 희열을 저는 느낀 나는 별로 안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 혼자 가끔 보는데 이제 그런 영화, 미국 영화들 중에 그런 영화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어떤 이제 그 미군이 이제 그 어떤 공중전 폭력이 아니라 그 이제 그 뭐죠, 그 포병들로 이제 박격포를 이렇게 다 전멸시켜 놓고 이제 지상군을 투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 이제 싸울 때는 이제 공중기로 폭파하고 포병으로 쏘고 나서 완전 그 이제 대항군들이 사실 그 재래식 무기로 싸우는데 미국이랑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미 다 완전히 승리를 해놔요. 근데 이 승리를 해놓는 그 작전 개시일이 D-Day입니다. 근데 D-Day에서 그 폭격을 다 가한 다음에 지상군들이 그 거점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게릴라전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D-Day가 임했다고 승리가 임한 겁니까? 아니요, 지상군이 들어가서 한 명 한 명 굴 하나하나, 그럼 이제 그 막 수류탄을 던지고 치열하게 싸워요.
그러한 싸움들이 저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과 매우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까지요? V-Day, 빅토리, 승리의 날까지.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D-Day로 완전하게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안에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치열하게 싸워요. 전쟁 영화를 좀 보면서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한번 보시면 그걸 느낄 수가 있을 텐데, 맞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다? 우리 안에 실존하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정체성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뭡니까? 영혼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데 그 영혼과 싸우는 육체 뭐예요? 죄와 너희가 싸우라라고 베드로고, 바울도 베드로도 계속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은 계속 너희가 죄와의 싸움을 이어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는 바랍니다. 저희가 싸우는 이 죄와의 싸움은 어떠한 율법주의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그 누구도 내가 이제 죄를 지으면 지옥 갈까봐 죄를 안 짓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이슬람에서 보면은 이슬람은 이 오른쪽엔 천사가 있고 왼쪽엔 악마가 있어서 선한 일을 하면 천사가 카운트, 나쁜 일을 하면 악마가 카운트 해갖고 지옥 이제 죽은 다음에 저울을 재갖고 선한 일이 많으면은 천국. 근데 이제 이 알라를 위해서 순교하면은 선한 일이 왕땅 늘어나갖고 이제 천국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순교를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죄와의 싸움을 하는 그 이유는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싸움은 결코 아닙니다. 뭐냐?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망가지기 싫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나를 계속 이끌어가기 때문에 죄의 싸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아까 말했듯이 죄의 싸움이 없다면요, 여러분 경각심을 갖고 각자의 상태를 보고 들으시길 바래요. 나는 아직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싸움에서 이기고 지고는 둘째 문제예요. 근데 죄와 아무 싸움도 없고 민감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의 법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더 옳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마치 이제 저희도 부부 생활을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부부 생활하면 혼인 신고를 찍는 그 순간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근데 찍었다고 부부가 되는 건 아니죠. 도장을 찍었다고 도장을 잘못 찍었다 이런 건 아니죠. 도장을 찍었다고 부부가 되는 건 아니죠. 살아가면서 부부가 되는 치열한 싸움의 과정이 필요하죠. 내 청년의 자아가 죽고 남편으로의 자아로 거듭나는 그 피와 땀과 눈물이 수반되는 그 싸움이 남편도 아내도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확정적인 사건입니다. 아멘. 아멘이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이제 완전한 성도가 되어가는 싸움은 우리 가운데 평생에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강도사님, 맞아요, 싸움은 있긴 한데 어쨌거나 구원 아니에요? 우리 어쨌거나 구원으로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아멘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먼저 싸움을 걸고 넘어뜨립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이 죄에 넘어졌습니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물론요, 가인은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살펴볼 죄의 속성을 살펴보길 원해요. 굵은 글씨도 쳐놨는데요, 뭐라고 해요? 죄가 누구를 원하나? 너를 원하나. 죄가 여러분들 이제 제가 세훈이가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진리이고 진짜란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가 누구를 원한다? 승죄를 원한다.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죄는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원하고 여러분들을 집어삼켜서 이 가인의 결과로 따르면 살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게 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설령 죄에 대한 싸움을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한 싸움을 그냥 방치해 놓잖아요. 그러면 죄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왜요? 죄가 나를 원해요. 죄가 여러분들을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삼키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나를 죽이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죄를 방치해 놓잖아요. 여러분, 죄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 아주 극단적입니다. 정말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그 끝이 뭐라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사망.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또 말씀을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잘하는 구절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그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릴 때 제가 하도 그냥 공부에도 욕심이 없으니까 너는 너무 욕심이 없다 그랬던 말이 제가 생각이 났는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욕심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상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기준에는 야, 그래도 너가 좀 욕심이 있어야지 사람이 사나이로 태어나서 욕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 근데 야곱은 얘기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의 욕심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신이 된 그 모든 욕심들, 그 인간이 신이 되어서 갖고 싶어하는 모든 욕심들, 그 작은 욕심도 문제가 죄요? 됩니다. 어떨 때요? 싸우지 않고 방치할 때요. 그 욕심을 방치할 때 그게 죄가 된다는데, 사실 원래 그 죄의 근원이 바로 욕심이죠. 그 죄가 결국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이 사망은요, 물론 육체적인 죽음은 이 실제 세상에서 나타난 그 죽음의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일 뿐이에요. 결국 이 사망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도록 우리를 죽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을 것이로되. 봐봐요 여러분, 너희가 육신대로, 그러니까 너희가 죄대로 죄를 방치하고 그냥 죄를 그대로 두면서 자유롭게 살면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극단적입니까? 아니요, 실제적입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방치하면 죽나요? 맞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절대 변동되지 않는데, 그 싸움을 우리가 포기할 때 우리는 죽은 영적인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신자들,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신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방종하고 자유롭게 그 삶을 놔둔다, 아니면 내가 이 죄에 죽을지언정 죽을 힘을 다해 치열하게 싸운다, 치열하게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죄에 대한 싸움을 나누기 전에 이런 죄에 대한 싸움에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 좀 이제 죄에 대한 싸움을 어떻게 싸울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죄에 대한 싸움에 어떠한 두 극단이 있어요. 첫 번째 극단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사각오가 아니다. 결사각오가 아니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말했듯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그러한 죄에 대한 싸움이에요. 죄가 나쁜 건 사실 다 압니다. 근데 그 죄를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있었죠? 로마 카톨릭 때 중세 시대에 수도원에서 많이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로마 카톨릭이 부패가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난 이 부패의 죄에서 편승하기 싫어.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수도원에서 순결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뭘 했어요? 그 사제들과 그 수녀들이 서로 그렇게 관계를 맺고 낳은 아이들. 왜 그 수도원의 그 밑바닥 지하 창고에서 유아들의 유골들이 그렇게 많이 발견됐습니까? 왜 실제로 그 고아원이 그 수도원, 그 이제 성당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죄를 이기고자 내 결단으로 갔더니 그 죄를 이길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죄의 싸움은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죄의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면 매번 져요. 그럼 매번 실망해요. 매번 낙심해요. 그럼 매번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이제 그건 사실 사단이 속이는 건데, 나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였어, 이겼어. 그래서 제가 이제 수도원에 들어갔다고 봅시다. 근데 다 그렇게 무너졌어요. 사성적으로 무너졌어요. 근데 나만 살아남은 겁니다.
아, 역시 나는 죄를 이길 수 있구나라고 착각하면 나오는 결과, 열매들이 뭡니까? 정죄예요, 정죄. 정죄, 악독, 시기, 교만, 악한 열매들밖에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결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을 뿐더러 죄를 이긴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남을 정죄하여 죽이거나 아니면 엄청 교만해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싸움은 결코 나의 결단이나 어떠한 결사각오가 아닙니다. 그 반대쪽에 있는 두 번째 극단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은혜의 방종이 아니다. 아까 말했던 부분이에요. 저희 이제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오늘 제목도 사실 죄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저도 그렇고요. 많은 이제 저희 장로교회 교단들의 성도들이 사실 죄에 대한 싸움을 얼마나 민감하게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많이 떨어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은혜에 대한 그 자유를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그 긍휼히 여기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서. 아멘이에요. 원래 사단의 소유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힘과 원동력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근데 뭐로부터 자유케 하신 겁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케 했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요즘은 사실 책을 많이 못 읽는데 서구에 있는 어떤 문화권들의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런 이제 목회 관련된 책들을 보면은 간혹 이러한 경우로 이제 은혜를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죄에 대한 싸움을 간과하고 자유만을 강조하는 신학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유해라, 무조건 자유해라라는 그런 신학들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젠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 아멘이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는 결코 저희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죄의 종이 되던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하던가. 아멘입니다. 그거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은혜는 방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싸움으로 이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또 오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품 변화가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품 변화가 아니다. 이제 또 죄에 대한 싸움을 이해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죄에 대한 싸움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어떤 다혈질적인 성질들, 내가 맨날 분을 못 이기는 그런 것들, 이제는 내가 그거를 죽여서 내 성품과 성질을 좀 변화시켜야겠어라고 죄와의 싸움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죄와의 싸움이 성품을 변하는 싸움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유리합니까? 착한 사람이 유리하죠. 태생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해 한 번 안 끼치고 화도 잘 안 내는 그러한 성품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해볼까요? 만약에 제가 정말로 화를 못 내는 엄청 착한 남편인 거예요. 누구한테 그래서 나쁜 소리도 안 하고 늘 좋은 사람인데 아내와 자녀가 여보, 아빠, 우리 이번에 설날인데 예배 좀 빠지자. 비과송교회는 맨날 예배가 있어. 수예배도 예배를 드린다고? 설날이잖아, 예배 좀 빠지자. 근데 저의 어떠한 착한 성품 때문에 그럴까? 그래, 아내가 원한다면, 그래, 자녀가 원한다면 예배를 빠져야지, 가정에 헌신해야지. 그렇게 예배를 빠진다면요, 이거는 죄와의 싸움을 한 겁니까? 전혀 못한 겁니까? 전혀 못한 거예요. 사실은요, 성품을 바꾸는 건 죄와의 싸움과는 거리가 먼 개념입니다. 오히려요, 다혈질인 성품 또는 착한 성품, 온화한 성품, 그 성품이 내 마음대로 휘두르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사용받느냐. 아멘이요. 누구의 주인에 따라 휘둘림 받느냐가 이 영적인 싸움, 죄와의 싸움의 본질이 되겠지요. 마지막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의, 죄와의 싸움의 오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힘 빼기가 아닙니다. 또 몇몇 이제 금식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죠. 물론 21일 금식을 했었지만요, 금식을 하면은 뭐 많이들 해보셨겠지만 힘이 빠집니다. 죄질 힘도 없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그럼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집니다. 근데 많이들 착각을 해요. 죄를 못 짓는 내 상태를 보고 내가 죄에 대한 싸움에서 이겼구나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갖고 왔는데요, 시편 78편 34에서 37편에 그러니까 상황에 짓눌려 갖고 죄를 못 지었던 이스라엘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이들이 3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도 하였습니다. 36절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여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무슨 말이냐?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는 마귀가 아니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저희는 힘이 빠지는 여러 상황과 환경들과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힘이 빠지면요 실제로 죄를 지을 수 없는 무력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성숙했군, 내가 이제 죄를 이길 수 있군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죄는요 기회를 노립니다. 어머 이승재 또 속았네. 지가 죄를 안 짓는 것 마냥. 그러면 모아놨다가 힘을 확 주고 죄를 터뜨립니다. 더 낙심하게 하고 더 잡아뜨리고 더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뭐냐, 결국 힘 빼는 그 자체가 죄를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게 뭡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면 사도들이, 초대교회들이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죄와 그렇게 싸우라고 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죄와의 싸움은 오직 성령께서 행하시는 싸움입니다. 아멘이요. 에스겔 36장 26장 27절 저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강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은 얘기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이스라엘, 소망 없는 이스라엘. 그래서 뭘 준다?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너희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율법종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을 너희 마음속에 새겨서 너희가 행할 수 있게 하겠다. 아멘이요.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뭐예요 여러분? 죄와, 사실은 저희는 죄, 아까도 말했듯이 죄와도 싸울 수 없는 존재들이고 싸우고 싶어도 능력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뭐가 우리 마음에 임해야만 죄와의 싸움이 그때부터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만요. 저는 설교자로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면 가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지극히 초월적인 전능하심과 인간적인 설교자로서의 한참 못 미치는 무능함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아무리 뭐 피를 토해내고 침을 튀기고 여러분들 죄와의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암만 소리 지른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귀에는 아이고 전도사님 귀 아파요, 조용히 좀 말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전혀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눈빛을 통해서 잘 압니다. 물론 저도 그랬겠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믿고 의지하는 바는 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새 영을 부사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죄가 뭔지도 모르고 벙어리 맹인으로 살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성령께서는 실제로 저희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 마음속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인이십니다. 이사야 4장 4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리라. 아멘. 소망 없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뭘 씻겨요? 더러움을 씻기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실제로 일하실 때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혹요, 많은 여러 죄로 인해서 수없이 많이 넘어진 청년들, 뭐 저와 같은 또래 청년들도 있고 때로는 학생들도 있고요, 때로는 이제 장년들도 있고요, 이제 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나는 안 돼요라는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길 원합니다. 성령은 실제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아멘이요. 어떠한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실제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의 영역을 조금씩 하나씩 줄여가면서 사단에게 넘어질 그 미끼와 같은 죄를 조금씩 이길 수 있게 성령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에게 필요한 건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이 성령만이 오직 능력이라고 스가랴 얘기하고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아멘.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 죄가 얼마나 태산같이 크고 무겁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큰 사나 네가 무엇이냐? 힘으로 능으로 안 돼. 그러나 여호와의 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죄를 이기는 길이요 딴 거 없어요.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성령 주세요. 내게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내가 또 죄에 넘어졌어요. 또 분노밖에 택하지 못했어요. 또 음란밖에 택하지 못했어요. 또 미움밖에 택하지 못했어요. 또 나태함과 낙심밖에 택하지 못하였어요. 하나님 성령님 나 좀 제발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있을 때 실제로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하게 되고 실제로 성령은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한 자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여러분 진짜 죄를 이기는 가장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도행전에요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증인이 됐는데 베드로가 똑같은 그 증인이 됩니다. 어떤 증인이 되죠? 회개하라는 증인이 됩니다. 누가 했던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누가 했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런데 이게 무엇의 역사로 하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사 그때서야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만 회개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중요하게 잘 아셔야 돼요. 회개는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네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죄 때문에 넘어졌네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죄를 못 이겼네요 하면서 엉엉엉 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뭡니까? 나는 불가능하군요. 회개가 뭐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그 죄를 이기겠다고 하는 그 모든 마음에서 돌이켜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죄와 싸우다가 낙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낙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교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했기에 아니요 제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졌기 때문이지 예수께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이제 분노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제가 또 월권했습니다. 제 감정이 또 앞섰습니다. 제가 의가 되고 제가 심판주가 되어서 나와 남을 정죄하는 그러한 월권을 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인께로 돌이킵니다. 회개를 계속 날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사 매일 회개하는 것, 날마다 회개하는 것. 그거 아니면요 저희는 어떠한 죄도 이길 수 없습니다. 회개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이요 회개한 자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 남을 다 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탓이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저 세상 탓이다. 이 사회 시스템이 문제다. 내 부모가 문제다. 내 자녀가 문제다. 내 배우자가 문제다. 저들이 날 망쳤다. 죽였다. 남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죄인으로 다 죽여버리든 아니면 내가 죄인이 되어서 스스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살아 뭐하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전혀 다른 이쪽도 저쪽도 아닌 새로운 유일한 한 길을 제시합니다.
예수밖에 없군요. 그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나를 그 안에서 살게 하시는 예수밖에 없군요. 이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요 내 죄로 인하여서 나를 죽이지 않게 합니다. 상대방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요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게끔 만듭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사모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싸움입니다. 다시 한번 모여 성령을 사모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요, 이거 아니고선요 저희는 어떠한 죄의 싸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실은 이러한 영적 전쟁 싸움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참 많은 치열한 전투 중에 많이들 넘어지고 많이들 부서지고 많이들 낙심하고 제가요 제가 많이들 실족하고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이 싸움이고 실은 매일매일이 패배 연속이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제 지고 오늘 지고 내일도 지면은 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어떤 마음에서 극단적으로 오늘 설교하고 죽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한번 예배 드리고 죽으면 어떨까요 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막 일어나요.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쨌거나 그만큼이나 제 안에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아니요 사실 저만 이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 그냥 또 죄에 넘어졌는데 오늘 하루 살고 그냥 죽여주시면 안 돼요? 죽으면 어떨까요? 계속 낙심으로 저희를 떨어뜨리는 영적의 싸움의 치열한 현장 속에 저희는 치어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뭘 사모해야 됩니까? 성령님 나 대신 싸워주세요. 성령님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나 대신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오니 큰 산은 무엇이냐?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마음으로 내 안에 부어주사 내가 회개하게 하시고 내 죄를 내가 자백하고 고백하오니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요. 그거 아니면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그 건너뛰어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맞아요. 이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육신이에요. 죽었다는 선포를 받았고 이미 그걸 우리는 매번 폭로당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 의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이요. 제가 믿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킬 그 부활의 영, 그 성령만을 의지해요. 그거 아니면 제게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거 아니면 저희 교회도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거 아니면 이 영적 전쟁에서 저는 어떠한 승리도 없어요. 이 죽을 몸을 살리실 그 성령만 저를 붙들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싸움을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요. 죽을 몸도 살리실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한번 함께 싸워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격려하면서 얘기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전우야, 한 번 더 싸워보자. 지금 이미 패잔병들의 목소리예요. 한 번 더 힘차게. 전우야, 한 번 더 싸워보자. 아멘, 아멘. 날마다 넘어지지만 또 같이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게 위로가 되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죽을 육신을 새로운 육신으로 이루실 그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죄의 싸움을, 각자의 싸움을 치열하게 승리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의 군대라는 찬양인데 실은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한다고 이제
좀 이제 마음을 주시고 선포했을 때 그때 이제 하늘문에 가서 특세 그 보너스 날이었어. 보너스 날 그때 이제 목요일 날 설교를 했을 때 원장님께서 이 찬양이 터지셔서 이 찬양을 계속 불러주셨어요. 물론 사실 영적 싸움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죄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도대체 뭘 설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하는 이 설교도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다면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전 무지한 자의 맹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저에게 들려주면서 주셨던 마음은 그래 승재야 싸워봐라. 너희가 군사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으니 싸워봐라. 오늘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싸워주시니 승리하는 그러한 저희 각자 저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